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또 기도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평소에 살 때 그냥 막 정직하게 살고 흠없이 살고 말씀대로 살고 주님의 길을 굳게 지키고 할렐루야. 이렇게 살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와서 주여 내 삶에 이런 게 필요합니다.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자의 삶이라는 말이에요. 기도하는 자의 자세라는 말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에? 우리도 사람도 그렇잖아요. 애들이요 잘하면요 잘할 때에 부모들도 다 해주고 싶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녀들이 잘하면 다 해주고 싶잖아요. 한 번은 너희 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전화가 왔어요. 학교 그때 수업 시간인데 아빠 교회에 있는 그 악기 우리 학교 한번 가져오면 안 돼요 이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악기가 많았거든요. 진해북부교회. 그 막 드럼하고 기타 몇 대하고 신디사이저 2대인가 3대인가 하고 이런 걸 싹 하고 차에 다 가져오라는.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 내가 그 차에도 싣고 막 학교 가가지고 삐까뻔쩍하게 한바탕 했잖아요. 예? 애가 막 맨날 축구한다고 그래서 와서 저런 저 인간 되겠나 싶었는데 공부는 잘하더라고요. 아니 맨날 하루에 3시간씩 축구를 해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그래도 시험 치고 또 공부를 잘해. 그래서 막 지 한 대로 다 해 들어주고 오늘 또 저 어디 여행 간다고 갔는데. 그럼 막 그거 해달라고 하니까 그래가 또 막 교장 선생님한테 전화 왔더라고.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애들이 잘하면요 부모들은 다 들어주려고 해요.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하고 불러만 봐도 그냥 그 사랑에 눈물이 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뭐가 세상이 두렵고 뭐가 겁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 아이가 잘하면은 주여 하면요 하늘에서 막 하늘문이 활짝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막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내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내가 흠없이 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내가 주님의 길을 굳게 지켜서 실족하지 않고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자격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도 부끄럽지가 않잖아요. 주세요 주세요 이렇게 떳떳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좀 당당해야 돼요. 따라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자, 떳떳하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당당하게 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떳떳하게 살아야 돼요. 그게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당신은 당당합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당신은 떳떳합니까? 그걸 한번 물어봐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도해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자의 자세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자세. 한별로 봐요. 시작.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그런데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시작.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다윗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요. 히브리어에 보면은 키 그리고 타네니 그리고 엘이라는 말이에요. 키 타네니 엘. 키 타네니 엘.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예요. 뭘 나타낸다고요? 이유. 따라해 이유. 그래서 키라는 말이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본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다윗이 기도한 이 17편에 다윗이 기도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기 때문에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에 내가 뭐 한다고요? 기도한다 이 말. 이게 이 본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키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기도에 대해서 아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따라서 기도에 대한 확신.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그저께인가요? 다윗의 별명을 하나 지어놨어요. 따라서 다윗의 별명. 다윗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기도 폭력배입니다. 기도 폭력배. 따라서 기도 폭력배. 뭐라고요? 기도 폭력배. 자,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지요. 깨끗하고 흠없이 살았지요. 말씀대로 살았지요. 주의 길을 지키면서 살았지요. 거기다가 이게 떳떳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윗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응답하신다. 응답해야 되겠어요? 안 해도 되겠어요? 안 하면 큰일 나죠. 안 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잃어버리죠. 아니,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하잖아요. 왜 응답 안 하세요? 네? 내가 뭐 잘못했어요? 당당하게 나가서 하나님 기도하시면 응답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막 따지고 대들면요, 하나님이 감당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도요, 다윗 같은 사람은 감당이 안 돼요. 아니, 정직하게 살고 흠없이 살고 말씀대로 살고 주님의 길을 굳게 지키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한다. 그럼 다윗을 잃어버릴 생각을 해야죠. 하나님이. 누가요? 하나님이 다윗을 잃어버릴 생각을 하면은 응답을 안 하시겠지만, 하나님이 만약에 다윗을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신다면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겠어요? 안 하겠어요?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하면 하나님 손에 왕을 하나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위대한 왕을 한 사람을 잃어버리죠. 기도의 사람을 잃어버린다.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알고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안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붙인 이름이 기도 폭력배입니다. 따라서 기도 폭력배. 하나님한테 기도 응답하시도록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뭘 한다고요? 하나님을 가르치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셔야 됩니다.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런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의롭게 살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당당하게 제대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거 응답 안 하시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하나님이 져야 돼요. 그거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손해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손해를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성경에서 얼마나 약속을 철저히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봅시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응답하겠다. 응답하겠다. 요한복음 14장 24절.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만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만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마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응답 안 하면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되게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기꾼이에요? 하나님을 사기꾼으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기꾼 같으면 이 성경에는 없애버려야 돼. 하나님이 만약에 살아계시지 않을 것 같으면 이 성경에는 필요 없어요. 이건 쓰레기.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확신하면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의심해서는 안 돼요. 야고보서 1장 6절 봅시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여동하는 바닷물결 같은 조금도 의심하지 마. 다음에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기도했으면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믿음을 가지고서 의심아 사라져. 의심아 물러가라. 한달에 의심아 사라져라. 마음에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의심을 가질 필요 없어요. 의심을 싹 걷어내버려야 돼. 의심을 없애버려야 돼. 그래서 사람이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이거 좀 들어주세요. 의심부터 가잖아요. 이거 설마 들어주겠나? 의심부터 가잖아요. 그러나 의심을 싹 걷어내버려야 돼. 따라서 의심아 사라져라. 의심아 떠나가라. 그리고 확신해야 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우리 기도하는 대로 다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의심은 사라지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돼가지고서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의심할 필요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의 기도 제목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의 기도 제목요 7절에서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 패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린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8절 합니다. 8절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여러분 이게 다윗의 기도 제목입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며 보호하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감추어 주시옵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를 보호해달라는 말이죠. 나를 지켜달라. 왜? 지금 다윗이 누구한테 쫓기고 있어요?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전 군에게 작전 명령 1호 다윗을 잡아라. 사울의 작전 명령 1호가 뭐라고요? 다윗을 잡아. 다윗을 잡아서 가능하면 살려서 데려오고 여의치 않거든 어떻게 보내라는 거냐? 그냥 죽여. 그건 성경에 나온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건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 다윗을 잡아 죽이는 것이 이 사울 왕의 작전 명령 1호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내 목숨을 하나님의 생명 싸개 속에 집어넣어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이게 다윗의 기도 제목이에요. 다윗의 기도 제목. 다윗의 기도 제목.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달라. 여러분 눈동자 보세요. 눈동자. 얼마나 보호를 확실하게 하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밖에서 볼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보호가 잘 되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눈동자예요. 조금만 뭐가 티가 들어오면 아침에도 제가 뭐가 눈이 좀 이상해서 이제 보니까 그래서 하는 것도 사라져. 눈물이 싹 나고 눈꺼풀이 싹 끼고 그걸 비가 내려오면 어디서 흘러가 버려요? 눈썹에서 싹 옆으로 흘러가 버려요. 그것도 눈썹이 밑에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능선이 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싹 흘러가지. 밑에 있으면 아무 쓸모도 없는 거죠. 얼마나 눈물도 나. 이야, 눈물 안 나는 사람 보니까 기가 잡히다. 눈물을 이겨줘서 약이 아니고 뭐라고 해요? 눈물이 있더라고요. 눈물을 계속 넣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하루 종일 눈물 넣더라. 맞아, 안 굵어져. 건조증이 아니고 제가 아는 부분은 아예 눈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 하루 종일 눈물을 넣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눈물 얼마나 좋습니까? 뭐 조금만 하면 눈이 깐적깐적하게 차이는 눈 안에만 눈물이 쫙쫙 끼어가지고 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눈동자같이 다윗의 기도 제목입니다. 눈동자같이 나를 보호해달라고. 신명기 32장 10절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눈동자같이 그리고 날개 그날 11절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를 어지럽히며 자기의 새끼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바르며 그 날개에 그것을 얻는 것 같이 날개로 새끼를 보호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강의가 좀 필요한데 그건 다음에. 날개 속에다 또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이렇게 내 생명을 보호해달라고. 지금 당장 사울에게 잡히면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다급하고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내 앞에 있는 이 문제가 바로 기도 제목입니다. 따라서 기도 제목.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세계 평화를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돼. 그 목사님이 할 테니까. 하나님만 남북통합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그것도 막 저 뒤에 기도하다가만 나중에 꼬레비 조금 이래 하면 돼. 대한민국 막 축복 이것도 막 그냥 막 챙겨놔요. 그건 목사님이 할 테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당장 내 앞에 있는 문제, 당장 내 삶 속에 이 문제만큼은 해결 안 되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 제목을 멀리서 찾으면 안 돼요. 아주 가까이서. 내가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에요, 딱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살면 돼요. 나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세상은 저절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따르면 나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이 중요한 게 전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따르면 나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된다. 다른 사람은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나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바로 사는 거죠. 나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만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요, 대한민국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저절로 돼요. 저절로. 다른 사람은 돌아볼 필요 없어요. 나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받으면 우리나라, 우리 민족, 세계 평화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뭐 우리 입에서 뭐 대단하고 거창한 이야기 안 나와도 돼.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내 앞에 있는 기도 제목만큼 대단한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내 삶의 가장 작은 문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부러지셔야 돼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안 해도 괜찮아요.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 보세요. 다윗 나를 눈동자같이 보여달라고. 지금 당장 죽을 말씀이에요. 지금 사울에게 잡히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 다른 기도 제목 없어요. 나를 살려달라. 생명사계 속에다 나를 집어넣어가지고서 나를 보호해달라.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 가장 시급한 문제, 가장 소중한, 하나님 내 이것 때문에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런 문제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막 하루 종일 부러지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냥 하나님 앞에 와서 그냥 부러지세요.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따르면 기도 제목.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나는요 기도를 못하겠어요. 지난주에 우리 최 권사님이 고정 예배하다가
고기공지를 했는데 기도를 시켰대요. 나보다 처음으로 그런 기도를 해야 나가요. 근데 잘했답니다. 할렐루야.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뭐든지 기도는 그냥 하나님 앞에만. 그리고 가장 시급한 문제, 내 인생에 필요한 문제. 다른 건 생각하지. 목사님이 기도 안 해도 돼요. 내 인생의 문제, 내 삶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직장의 문제, 내 사업장의 문제. 나만 잘 되면 돼요. 우리는 전부 다, 아이고, 남들이 잘 돼야 돼. 필요 없어요. 여러분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전제를 분명히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요, 세상은 저절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대한민국이 복을 받아요. 믿습니까? 내가 잘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큰 복을 받아 누리면요,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겁니다.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 제목 멀리 찾지 말고 내 삶에 오늘 곰곰이 한번 생각해봐요. 정말로 내 인생에 가장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한 게 뭔지,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 속에 가장 필요한 게 도대체 뭔지 꼭 한 가지 끄집어내야 돼. 그거 끄집어내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다윗은 기도의 사람. 이 다윗은 정말로 기도하는 자세가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님의 길을 굳게 지키고 거기다가 죄 없이 또 정직하게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하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도 너무 현실적이에요. 자기 바로 지금 눈앞에 다가와 있는 문제. 이것만 해결하면은 나머지는 이 사람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또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씩 해결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다윗은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응답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지금 내 삶 속에 정말 이게 필요합니다. 요즘 목사님이요, 하루에 아침 6시에 기도 시작해가지고 12시에 기도가 끝납니다. 몇 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중간에 한 번씩 내가 막 엉덩이가 아파가지고 막 일어서고 막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래요. 어릴 때도 막 다른 일이 생기면 밖에 나가기도 하고. 그러나 지금 딱 정해놨습니다. 하여튼 기도로 목숨을 한번 걸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기 한번 목사님한테 한번 동조를 해봐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저러고 있으니까 기도 제목 있으면 전부 다 갖다 놔요. 목사님 알았으면 싹 기도해 줄 테니까. 그러니까 이 시간도 한번 여러분들이 주님, 내 이 문제는 오늘 꼭 해결을 받아야 돼. 여러분,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오늘 응답이 와버리면 그냥 앞으로 3일 뒤에 1년 뒤에 해결이 다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 응답이 지금 당장 이 문제가 오늘 당장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응답 받아놓고 그리고 얼마 뒤에, 한 달 뒤에, 3개월 뒤에, 1년 뒤에, 그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딱 기도할 때 한 번만 바짝 정신 차려가지고 주여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딱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다윗처럼 내가 기도합니다. 내 기도 응답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다윗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평생 살면서 정말 정직하게 살고 흠없이 살고 말씀 따라 살고 또 주님의 길을 굳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여 주여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의 기적이 불길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다윗처럼 살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우리 신앙의 문제, 우리 또 삶의 환경과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처럼 다 물시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의 편팔로 날마다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사 오직 주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우 형제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올 6일에 있을 재판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서 잘 진행되어서 하나님의 집행유예로 다 이 사건이 종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김모양 장로님을 축복하시고 올 22일에 되는 또 계약이 끝날 텐데 재계약되어서 6개월 더 칼에 근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주님이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축복하시며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